네,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대목을 보면 팬에 대한 특징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면서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팬은 희생 없이 즐기기만 원한다. 팬은 상처받을 위험 없이 즐기려고만 한다. 팬은 희생 없이 챙길 것만 챙기려고 한다. 팬은 따라가지 않고 주춤거린다. 그렇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건 아니다. 단지 모험까지 할 생각은 없을 뿐이다. 팬은 예수님께 이런 맹세를 남발한다. 상황이 좋고 당신이 계약 조건을 잘 지키는 한 당신을 쫓겠습니다.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 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팬은 혹시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 에너지를 전부 쏟을 생각까지는 없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글대로라면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팬이 되기를 원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기보다는 팬의 삶을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누구인지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인기를 누리셨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매우 많았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엘사랑교회가 개척이 되고 제2기 제자훈련 수료식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껍데기 제자훈련이 난무하고 팬을 양상하는 그런 수료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참 제자훈련 수료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면 첫 번째로 바로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서구의 교회가 약화된 원인은 잘못된 제자훈련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자아 중심적인 제자훈련이 난무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팬들을 양상하는 공장과 같은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 제자 훈련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갔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어떠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고에서는 둘 중에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더 사랑하거나 또 우리의 배우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표현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내려놓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역설적으로도 참 기독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 우리의 부모님과 또 우리의 가족과 또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먼저 사랑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예수님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재물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오히려 근심하면서 얼굴의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는 양화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데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1907년 9월에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24살의 나이로 참 그녀가 이곳에 8개월 정도 있으면서 급성 맹장염이 걸리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제대로 사역도 못 해보고 그렇게 참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드린 편지가 있는데요, 참 감동적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양화진에 가보면 이 여선교사 루비 캔드릭의 묘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진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는데 여러분,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러한 조선 땅에 바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보혈을 흘리는 죽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역시 고난이 이렇게 동반되어지는 길입니다. 바로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남들이 잘 가지 않으려는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한 여성 연예인이 아들의 아빠가 참 유명한 남성 배우다라고, 연예인이다라고 지목을 하면서 매스컴이 많이 떠들썩했습니다. 참 인터넷 댓글창에는 마치 전쟁터 같은 축하와 비난, 혼란과 의혹이 뒤섞인 폭풍 같은 반응이었고 언론들은 뜨겁게 달아올렸습니다. 결국 이 유명 연예인 남자는 앞으로 결혼 계획도 없고 연애할 관계도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나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젠틀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참 표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미래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보다도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서 책망 받을 일은 없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떻습니까? 남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남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많지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자기만이 걸어가야 되는, 홀로 걸어가는 이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팬들,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특별히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가 공회의 의원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친히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대단히 담대한 결단이 아니면 그러한 용기를 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처형해라, 죽이라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공회 의원이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아무도 장사 지낸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신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이 대신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비록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충성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략적이면서도 전적으로 위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축복과 번영보다는 고난과 고통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1세기의 로마의 지배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쫓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살점이 뜯기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기도 했으며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8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망대를 세울 때 준공하기까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을 나갈 때 승리를 하려 보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화친을 청하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무언가를 기도하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전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사람의 인생의 길들이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힘을 다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 뜻대로 이 시대가 다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략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위탁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전략이 미흡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제자도를 걸어가다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뜻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는 것은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재물과 또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작별을 각오하라라고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적으로 위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말의 힘, 즉 외부의 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다리, 즉 자기 자신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위탁하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전략을 세우면서도 그 전략이 미흡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것을 위탁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최근에 고난 극복이라는 한창수 목사님의 책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대구에서 엠마오 교회를 개척해서 17년 동안 목회를 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최근에도 교회 이전을 계획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이전을 반대했고 급기야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간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성도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도님들이 150명이었는데 50명 정도가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 같은 성도님들이 떠나가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상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도 목회가 끝난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대구의 시내에서 한 교회의 두 분의 장로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며 울고만 계시겠습니까? 이제 그만 우시지요. 이렇게 위로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한 목사님은 장로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있으니까
이제 엠마오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그런 꿈을 펼쳐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참 제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목사님께서는 참 이 두 분의 장로님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주변에서도 잘 알려져 있고 꽤 규모가 있었고, 또 그 교회를 가는 것이 오히려 또 많은 주변의 목사님들이 심지어 사모까지도 그게 좋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생각을 했을 때 말씀 암송,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준비된 그러한 규모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면 꿈을 펼치며 그렇게 섬길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엠마오 교회의 장로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장로님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잘 도와드려야 되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쪽 교회에 부임하시면 훨씬 뜻을 잘 펼칠 수 있을 테니 우리가 보내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함께 흥을 끼쳤다고 합니다. 밤새 머릿속으로 이 목사님께서 새로운 교회에 부임할 것을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꿈을 꾸면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마치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꾸짖음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한 목사, 내가 크냐 그 교회가 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짖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 나 여호와 하나님이 크냐, 네가 지금 새로 가고자 하는 그 교회가 네가 보기에는 더 크냐라는 질문이었던 거죠.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책망에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큰 교회로 가면 더 그렇게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목사님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온 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쪽 교회로 가서 꿈을 펼칠 것이 아니라 현재 교회에 남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책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엠마오 장로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권유를 했던 그 교회, 새로운 교회에는 정중하게 사양을 하면서 그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우리가 전략을 짜고 뭔가를 진행을 해보지만 때로는 이 전략 과정 속에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미흡하기도 하고 또 아픔도 있고 상처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낙심하고 넘어져서 쓰러져 있지만은 마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에게 위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걸어가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꿈꾸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우리 오늘 참 제자훈련 2기 수료식을 하면서 이전에 29개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다짐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교회 건물이 세워지면 되는 것인가? 시스템이 더 완벽하면 되는 것일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 즉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2기 제자훈련 수료식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즉 예수님을 믿은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가 걸어가야 될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어진 우리의 사명,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략적이면서도 모든 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길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부담이 되고 나는 이 길을 잘 걸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에 이런 약한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셰익스피어를 예로 들었던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를 다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 훈련으로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결단하며 피상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